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부활절인 이 다음 주일까지의 주간을 이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홀리 위크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시간으로 기념하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라가신 사역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들도 공히 전하고 있을 만큼 의미가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께서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 마치 의인이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을 향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를 맞이합니다. 상상만 해도 대단히 웅장하고 또 감격스러운 개선 행렬이 연상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수많은 인파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쟁 영웅이나 왕이 개선 행진하는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초라한 장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실제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아주 작은 해프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전하는 또 다른 복음서인 마가의 기록을 보면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의 이 입성 장면이 단순한 해프닝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의도적으로 계획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께서 가게 될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나귀는 짐을 나르는 데 사용하는 동물입니다. 게다가 나이 30이 지난 건강한 성인 남자가 자신보다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있는 모습은 아마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스꽝스럽게 보일 만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차라리 이 부분을 빼고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간 부분을 강조하여 빼놓지 않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메시아의 임재를 예언한 구약의 말씀과 연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를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선포한 예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복음서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이 스가랴의 예언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소식을 그대로 빼놓지 않고 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예언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창세기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이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을 보면 어린 나귀와 관련된 구절이 등장하죠. 창세기 49장 11절을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라는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타날 때 포도나무에 매어 있는 어린 나귀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의 존재를 미리 아시고 이를 구해서 올라탄 채로 입성하신 그 사실도 어쩌면 이 구절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요.
따라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한 사건은 이미 선포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겉옷을 벗어 길에 펴거나 또는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친 것도 실제로 이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께서 예언의 선포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진정한 메시아가 오신 게 맞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선포된 그 내용 그대로 실현된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시아가 예언의 묘사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온 것과 달리 그들이 속으로 기대했던 그의 역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나뭇가지와 겉옷을 길에 깔았던 것은 당시의 왕의 행렬 앞에 행하던 일종의 의식과 같은 것이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실 메시아가 바로 누구인가?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민족의 압박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 그래서 옛 유대 왕국의 부흥을 다시 재건할 왕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대하는 바였다는 겁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온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그분이 예언에서 말한 메시아라는 확증을 주는 것 말고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수께서도 굳이 오래전 유대 예언자의 묘사 그대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유대 왕국을 건설할 왕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사람들이 기대는 것을 생각했다면 차라리 더 거룩하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왔다면 그들이 그런 오해도 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바를 분명하게 성취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스가랴의 예언도 세상의 정복자나 왕을 지칭한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귀에 관한 예언을 행한 바로 그 다음 구절인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이렇게 대언을 하지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지금 스가랴가 선포한 메시아의 모습은 전쟁을 통해서 국권을 다시 회복하는 민족의 지도자나 그리고 강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실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전쟁 무기를 오히려 없애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임재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그래서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왕이나 전쟁 영웅들이 하는 기존의 개선 행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처럼 세상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단서를 이미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연출된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 것의 핵심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에 핵심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을 보면 제사장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기 예수를 가리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곧 예수께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는 말은 그만큼 기존의 세상의 방식과는 모순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부딪힘이 많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부분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의 영광이 되실 분이요, 이 땅에서는 사람 가운데 평화가 되실 분이라는 그 메시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그분을 모순덩어리 그 자체로밖에는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전의 방식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눈에 비친 새하늘 새 땅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언행은 말 그대로 성가신 걸림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받는 표적으로 만든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세상의 현실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언급된 변화되어야 할 세상, 곧 예수 그리스도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죠. 그것은 바로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일컫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득세하는 세상을 뜻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성공과 승리, 그리고 경쟁에서의 남보다 우월이라고 하는 말이 더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되기도 하는 세상을 일컫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 신화를 들으며 환호하고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내 삶을 던져서라도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소위 한때 부흥회라고 하는 것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부흥 강사라고 모시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 목회 성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더 큰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었느냐, 이런 뜻이죠. 그 시선으로 과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모습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실패에 가까운, 나고자에 가까운 이미지가 아니었느냐, 이 말인 겁니다. 그만큼 우리도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서 고정관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방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이라는 유대 사회의 중심부를 향해 떳떳이 다가가지요. 당대의 우월한 사회적 힘과 그리고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머물렀던 바로 그곳을 향해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는 정말 그들이 보듯이 모순되는 방식으로 맞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시므온의 표현대로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비방받는 표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사람들이 구하던, 그렇게 소원하던 구원의 언약이 성취된 사실을 그들이 끝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죠. 아니, 어쩌면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삶에 방해가 될 뿐이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조차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 해석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리에, 또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입맛에 맞게 바꾸어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전히 그들이 득세하는 세상은 생명의 말씀보다 빵이 더 좋지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경쟁에서의 승리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했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도자나 백성들 모두가 똑같았죠. 공모자 아닙니까? 세상의 방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그들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그를 맞이하면서 구원을 간구하면서 외쳤다는 호산나라는 말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결국 현실에서의 성공을 향한 우리의 열망, 그것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탐욕이 아니었느냐,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하던 그 입으로 결국 그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그들이 외쳤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야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살기 어린 증오를 퍼부었던 것, 그것은 바로 호산나를 외쳤던 바로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내 편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배타성, 공격성을 보인 것이 바로 그들의 적나라한 실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호산나를 외칠 때 우리의 호산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하는 그 구원의 중심은 과연 무엇이냐 이 말인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까닭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쩌면 그것은 오는 복도 차버리는 꼴이 되는지도 모르고 버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야말로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는 의의 길, 우리가 정도의 길, 바른 길,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눈에는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이요, 마치 건축가가 버린 돌 정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는 여호와께서 행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잊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천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른 기이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은 이러한 사실을 잘 증거해 주죠.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승리와 성공으로 득세하는 자의 목소리가 더 크고 더 우월한 것으로 인정받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 그리고 공의에서 벗어난 세상의 승리와 성공, 그리고 우월한 힘은 그래서 다 자랑할 바가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어린 나귀를 타가온, 그래서 우스꽝스러워 보이기까지 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한 이유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은 수많은 분쟁과 갈등, 그리고 그 힘의 우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강자는 강하게, 약한 자는 약하게, 더 많으니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더 갖지 못한 자는 더 갖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지구 저편에서는 군부에 의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총칼 앞에 무너지는 미얀마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는 총기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틀란타 총격 사건을 계기로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는 아시안 인종에 대한 혐오 범죄와 인종차별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지요. 지금까지 아시안에 대한 인종 문제는 모범적 소수 인종 신화라고 하는 것에 가려져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웬만한 것은 그저 지나쳐 버릴 만큼,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된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모범적인 소수 인종으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었죠. 간혹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속으로 참고 넘어가는 성향이 강해서
사회적으로 그만큼 부각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히려 또 다른 소수 인종인 흑인이나 히스패닉과의 갈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인 게 사실이죠. 그러나 백인 우월주의가 실현되는 곳에서 아시안들도 어쩔 수 없는 인종 갈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종 갈등의 모든 문제를 특정한 인종에만 국한시켜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그러한 시각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이 인종이든 아니면 그것이 부와 권력이든 인간이 인간 위에 설 수 있다라는 바로 그 오만함입니다. 성공과 승리로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 오만한 생각은 결코 이 땅에 생명의 존중과 평화를 이루기에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길이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그 길이야말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월한 힘으로 남과 구별해서 남을 차별하고 세상을 분열시키려는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시선을 만든 그것은 세상의 우상과 다를 바 없으니 그 우상을 돌무더기 하나 남김없이 무너뜨려 버리는 우리의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버려진 돌처럼 보인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아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옛것, 구태한 것들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요, 의의 문으로 향해 가는 참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인종과 성별, 국적과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한 평화와 참된 공의와 참된 기쁨을 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함께 소망하는 바가 맞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와의 문을 향해 십자가의 길처럼 의의 길을 결단했던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를 읽으며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부디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과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땅에 모든 이들이 그 오만에서 그리고 우리가 숭상하는 세상의 우상에서 내려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구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호산나를 다시 한번 외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정의가 임하게 도우소서. 힘으로 누르는 세상이 아니라 힘없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게 하시고, 고통과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세상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모두가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는 주의 거룩한 건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시대의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애통해야 하며 함께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결단을 실천을 행하는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를 외치며 십자가의 길을 나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